이 가을이 되니까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가을을 좋아하는데요. 기후도 좋고 또 주변 자연 환경도 좋지만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야산이나 또는 들에 가면은 야생화라 그러죠. 그런 꽃들이 참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꽃의 지식은 없는데 네. 이 꽃을 좀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습니다. 저렇게 예쁜 꽃이 어떻게 피어났을까? 온상에서도 아니고 거친 비바람, 때로는 추위도 더위도, 그리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피어난 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온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살기 좋고 넉넉함, 부족함이 없는 온상, 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세상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 천국이 아니라 그러는지 온갖 문제들, 온갖 비바람. 네. 아마 여기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 과거에 그 전쟁과 가난을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 오신 분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사실 온상에서 곱게 자라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나름대로 모진 비바람들을 겪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본문 시편도 읽었지만 시편을 기록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위대한 왕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지도자예요. 꿈꾸던 사람, 소망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어 데이빗은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정도로 전 다윗은 후손들에게 기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꽃을 좀 이야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모진 그 비바람을 견뎌낸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결과적으로는 위대한 왕이지만 그 과정은 아주 험난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말로 산전수전, 지하전, 공주전 다 겪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다윗에게는 어떤 비바람이 있었는가? 어떤 바람들이 있었는가? 하나씩 우리가 짚어가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라오는 과정에서 가족, 그 중에서 형제들에 대한 버림받은 바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8째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릴 시절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치와 믿음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중에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차례로 사무엘이 하나씩 보는데 왕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대고 하나님이 세웠던 그 왕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또 없느냐?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막내라 하면 그 가정에서 가장 귀여움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막내 아닙니까? 그것도 자식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막내는 정말 귀한 사랑스러운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막내입니다. 근데 다윗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존귀하게 여기지 받지 못했고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왕이라는 권위 그것을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다윗이 경험했던 그 아픔, 자라오는 가정에서 이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이 아픔. 아무리 이보 형제들이 막 섞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조금 너무나 아픈 큰 모진 바람이 아니었는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족에게 겪는 아픔들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다윗은 어린 성장 과정에서 이런 비바람을 겪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윗사람,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한 바람을 겪게 되는데요. 다윗이 어린 시절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있었을 때 상대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입니다. 옛날 전쟁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거인이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누구도 덤빌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해보지도 않고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언행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게 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어린 다윗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평소에 양을 치면서 늑대나 이런 어려운 큰 짐승들을 잡을 때 돌팔매로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 실력 발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에게 그 돌팔매를 했는데 정수리에 딱 맞아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쓰러뜨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면서 다윗을 친송합니다. 왕이 그걸 보고 시샘이 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여론을 돌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다윗을 죽이자.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정말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는데 그 죄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권위자로부터 오는 아픔, 모진 바람.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덜하지만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겪는 그런 아픔의 상처들 분도 계실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런 어려움, 갑질한다고 그러죠. 등등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동아일보 수요일이 보급소에 가서 이제 제가 그 신문을 돌리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형들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요즘 말하면 이렇게 데모레이션 해가지고 모두 다 파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형들이 그러니까 안 나갔거든요. 근데 그 보급소 소장이 학교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주동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가둬놓고 매질을 당했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때 시절은 한달 하더라도.
전 그러지 않아도 이 아버지로부터 이 권위자로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상처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위자 앞에만 가면은 제가 작아지고 왠지 이렇게 어렵고 뭔가 풀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밤새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권위자로부터 자기의 장인이 되기도 하는 이 사울 왕으로부터 모진 어려움을 겪고 아름답게 피어난 야성의 같은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겪는 바람, 어려움.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들었다. 아마 연세대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요즘은 하나 둘이고 또 안 낳기도 하는데 꼭 그 중에 하나가 속썩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서 사고를 치든지 자녀들로부터 부는 바람,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이 왼수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자식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렵사리 왕이 됐잖아요. 잘 나가다가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온당치 않은 것. 이 다윗은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하루 아침에 왕에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통곡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통곡하면서 아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녀 때문에 겪는 아픔. 여러분,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인생의 꽃은 이렇게 자녀로부터 모진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변 사람들, 특별히 아랫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정말 모진 비바람을 겪게 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정말 과거에 자기 밑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살려고 했든지 주를 살려고 했든지 이 아들 압살롬의 편에서 다윗을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방했냐면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자,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옆에 있던 그 충성스러운 아비새 장군이 사무엘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사라는 사람이 왕께 다윗에게 말을 하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너무 이제 열받으니까 이 충성스러운 아비새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이 아비새 장군을 이렇게 말립니다. 16장 10절인데요. 왕이 수라의 아들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리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리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저런 시므 같은 사람 어쩌겠느냐. 놔두라. 내 아들이 그러는 저 정도면 놔두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당하고 자기의 신하에게 윗사람한테 이렇게 모진 바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꽃을 피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오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선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다윗은 이러한 모진 바람을 겪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성의 바람을 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항상 전쟁에 승리하다가 일이 잘못되려고 그러면 항상 일이 그렇게 꼬인다기보다는 잘못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날은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가로이 궁중에서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돈이나 성에 무너지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시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윗 평생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다른 실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 실수. 위대한 다윗에게도 이 이성의 바람은 평생 아픈 흔적을 남겼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정말 처절하게 회개를 하게 했지만은 이런 과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비바람은 뭐냐면은 바로 자신이에요. 다윗은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이 죄를 드러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하다가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딱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되냐 말이지 이렇게 들이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쉬운 거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 싸움이 있었어요. 프랑스 문호 중에서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산다는 것은 싸움이다. 예를 들면 여름 되면 더위와 싸워야 되고 겨울 되면 추위와 싸워야 되고 우리는 병마와 싸워야 되고 모든 시련과 싸워야 되고 우리 인생은 싸움이다. 신앙도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생은 싸움이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긴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는 겁니다. 누구랑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함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거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동참할 것인가 동참하지 않을 것인가. 이건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기까지 갈등하는 시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 지적을 받았을 때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자기 자신과 싸움. 다윗은 이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회개해요. 오늘날도 여러분 싸움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과. 내가 오늘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끊을까 말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우리 안에서 싸움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가장 힘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요. 잠언서 16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 지금 내가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건 자기 자신과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자기 자신과 싸움.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기 마음에서 부는 바람이 거셌습니다. 내가 이거 왕위의 힘으로 눌러버려? 결정적인 실수 한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완전 범죄로 해볼까 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것도 역시 실패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마음을 정리하는 것, 마음을 정하는 것. 이 비바람 가운데 다윗은 승리했다라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아름다운 야생화가 그렇게 거저 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비바람을 겪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바람이 뭘까요? 흔들림이 뭘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제일 많이 흔들리시나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평균 40명가량이 자살을 하는데 그 중에 90%가 바로 돈 문제 때문에 자살을 사는 것 때문에. 다윗은 다행히 이런 그 물질의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크고 힘든 건지. 저는 뭐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참 덕분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릴 때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면서 돈을 좀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인생 밑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제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두려워서 지금도 돈 때문에 목회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물질 때문에 믿음도 흔들리고요. 사람 관계도 흔들리고 내 자신이 흔들려요. 자, 여러분 이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위기, 큰 흔들림은 뭐냐면 건강의 악화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요. 가끔 나 빨리빨리 가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그 얘기는 반대입니다. 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저희 장인이 이렇게 병원을 가셔서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환자실 다들 이렇게 명절 때 기쁘고 즐겁게 함께 웃어야 될 가족들이, 한 가족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사정을 헤매니까 다 울고불고 난리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흔들려요. 가족이 흔들고 자신이 흔들리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견뎌내야 하는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건강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거거든요. 이것도 초월할 수 있고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가족이고, 그 가족 중에서 하나 뭐냐면 부부의 문제입니다. 직장 생활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집안에 들어와서 부부관계 어려우면요, 이거 사는 게 아닐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는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건데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부부 갈등은 엄졌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 정략 결혼을 하기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아내 중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윗은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바람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족의 바람은 막아야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막아낼, 감당해야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흔들리면 자녀들에게 그 파급되는 효과들이 얼마나 큰지 요즘 세상 보십시오. 이혼들을 많이 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혼들이 많으니까 제 주변에도 가까이 있고, 남 얘기가 아닌데 정말 이것은 지켜야 될 중요한 바람이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부부관계의 신의와 사랑을 지키도록 서로 노력하고, 이것만큼은 정말 서로 다른 인생들이지만 만나 살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고 정말 이거 지킬 수 있도록 잘 해야 될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런 모진 바람을 다 견디는 그런 야생 같은 꽃이다 내가 비유를 해드렸는데,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잘 생겨서 그랬을까요? 집안 배경이 좋아서?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용맹함?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좀 화면에 좀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기도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비방을 견딘 이 다윗이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하는 것은 예배이고 그 안에 기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비바람을 우리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들은 기도 외로밖에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유혹과 많은 도전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요. 기독교를 흔들고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유난히 흔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흔듭니다. 목사가 넘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자,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노만 핀센트 목사님이란 분이 그 책에 나온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태어날 때부터 소마비로 태어나서 잘 걷지를 못하는, 근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잤던 비결이 뭡니까?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비결이 없고요. 직통전화 하나 있습니다. 그 직통전화 번호가 몇 번입니까? 333번이요. 333번은 처음 들어본데 112, 114, 119 이런 거 들어봤어도 이런 거 못 들어봤는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예레미야 33장 3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화면에 비춰주실래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333번 직통전화 하나님께 기도를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비바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나요?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돈으로 메꿀까요? 인맥을 통해서 메꿔볼까요?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 도전들 있잖아요. 비바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겪어낼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2017년 10월 15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비바람을 겪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비바람들이 있습니다. 야생화, 들에 피는 이 꽃들은 온상에서 핀 것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비바람을 견뎌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다윗이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아름다운 꽃을 핀 것처럼 하나님, 지금 저희들에게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많은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비바람이 치는 이 시대에 저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고 인생의 꽃을 피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